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하였던 군중들에게 배고픔을 알고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분임을 믿었기에 저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들에게 보이자 무리는 예수님께서 참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또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제목만 들어도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서 많은 군중들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쫓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종안교회가 50년을 이제 맞이했고 또한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수고하는,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고 26절과 27절에 말씀을 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보면 진실로라고 한 번 쓴 경우가 있고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강조된 말씀 아니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함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을 위한 삶 자체가 무슨 양식을 위한 거예요? 썩는 양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 6장에 있는 말씀인데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 전에를 이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가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럴 때 많은 군중들이 놀란 거예요. 저분이 누구신가? 또한 6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보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 나사렛 동네에는 한 100여 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 그 근처까지 다 해봤자 200명에서 300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더 많을 것을 생각할 때 15,000명이 넘는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100명, 200명, 300명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은 숫자였는데 그 동네에 15,000명이 어떻게 모일 수가 있었을까?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6월절 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많은 숫자들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소리를 듣게 되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찾고자 저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무리를 지어서 저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 세상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쫓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란 파랑새를 쫓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돈을 쫓거나 권력을 쫓거나 사랑을 쫓거나 그 무엇인가를 쫓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일단 얻고 나면 여러 해 전에 유고집을 낸 증광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괜히 왔다 다 간다. 그분은 많은 돌을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히 왔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다 간다. 그분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임종 때에 괜히 왔다 다 간다. 우리보다 더 많은 돌을 닦았으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그는 자신의 유고집에 그렇게 글을 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든지 육신의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육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구분했는데 육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거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영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매사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으니라.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국 육신의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는 믿었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구체적으로 특징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뭐예요?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아닐까요? 안목의 정욕은 성적 욕망과 물질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거 아닐까요? 이생의 자랑이란 세상에서 명성과 허세에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인 자연인은 이 세 가지의 것에 완전히 얽매여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사람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어린아이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한국과 일본의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암 발생률이 한국이 40%요, 일본이 5%라고 합니다. 왜 같은 동양권에서 한국 사람은 이암 발생률이 40%고 일본은 5%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탐식, 식사를 할 때 뷔페집에 가면은 잔뜩 드신다는 거.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위가 한 70% 차야 이게 건강한 체질인데 100%를 채워가지고 거기에다 또 모자라서 다른 것을 더 집어 넣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암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프로테즈가 많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욕이란 게 뭐냐?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영웅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가 죽을 때 세상을 정복하면서 그가 죽을 때 그 관에 구멍을 뚫어놓고 자기 손을 내밀게 했어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술의 공수고 결국 인간의 죽음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육의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지만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결코 하늘에서 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썩는 양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나는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인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 의미가 무엇입니까? 땅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황금만능주의, 권력만능주의, 물질주의를 위해서 그들은 일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땅의 부나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에서의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선순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직고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편안한 생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이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군중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저들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고자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또한 군중들의 반응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맞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올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적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데 저들은 영광의 메시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닌 자신의 떡을, 자신의 밥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반응은 물질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물질적인 필요. 저들이 당장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돈을 많이 쥐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보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 고통당하고 어렵지만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산 만큼 우리는 하늘의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저들은 당장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것은 썩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썩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구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거듭나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기업을 얻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또한 인간의 영혼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뭐하고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영혼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위한 양식일까요?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영생의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 선한 일을 하기에 앞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결국 자신이 어릴 때부터 도덕을 지키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갈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운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영생의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런 물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부자였던 관원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처럼 생명과 영생이 이웃들에게 나눠지는 전도,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러나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한 것이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았다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는 자가 없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참떡이란 말이에요. 참떡이라. 참떡이 어떤 떡이에요? 생명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것이 참떡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썩은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가르치는 것을 하셨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나 또한 우리는 이제 회나 우리는 신학교를 후원하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생명이 재생산돼서 계속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교회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신 지상 사명은 선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 우리가 미국에 빚졌기 때문에 그걸 갚기 위해서, 이거는 얄팍한 생각 아닌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사명 선교하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서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종안교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전도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나요?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늘에 상이 있고 우리가 하늘에 기업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하는 일을 힘쓰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일, 전도자의 일, 그 일을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세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때 생존이 아니고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바쁜 가운데 정말 힘들게 어렵게 번 물질을 그쪽으로 우리는 희생하고 후원할 때 그것이 영생을 위한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너희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함이 이웃들에게 비춰져서 저들이 정말 그 착함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폭력이요,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폭력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가 옳고 그러니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진실은 뭐예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는 진실을 말한 거, 옳고 그른 걸 얘기하는 건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다 할지라도. 진실이 없는 사랑은 또 뭐예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 진실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말한 건 그거는 또한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그 사랑 안에서의 그 진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를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란 말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는 것은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그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나눈 게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은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도 그거는 기적의 떡인데 그 기적의 떡을 먹고도 저들은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떡을 드시는 분은 우리 안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 종함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서 만나서 전도하고 또한 구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그 기회를 찾게 되고 또한 그런 일에 물질로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영생,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지상 사명,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늘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천년의 왕국 때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자 애썼던,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내세 가서 천국에 가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고 화형에 처하는 것을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죽음도 마다하고 기꺼이 사명을 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편한 삶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신들러 리스트 한 2분 동안 이 장면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으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네, 신들러 그 폴란드에 이제 그 독일군이 점령해갖고 그곳에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건물을 4-5채를 짓고 그리고 24시간 풀가동하면서 계속 유대인들을 거기다가 가스수에 집어넣고 거기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들 상대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사업가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돈을 벌려고 했고 유대인들이 먹는 그릇이나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대줘서 돈을 버는 갑부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24시간 불가당한 그 속에서 그 사람이 2년 3년을 기다려야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데도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돈 벌려고 왔던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유대인들을 한 사람에 얼마씩 돈을 주고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1200명이 되어가지고 그 1200명을 기차로 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보내려고 했던 신들로 마지막 저들에게 사랑의 반지를 받으면서 자기 핀, 금핀 이거 하나면 한 영혼을 더 샀을 건데 저 자동차를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살 수 있는데 싫어요. 유대인은 한 사람을 더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신들로 그 리스트에 1200명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가 아닐까요? 분명히 신들로는 자신의 썩는 양식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선택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삶의 보람을 느끼는 아름다운 실화의 영화가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 주어진 직장 또한 사업터 또한 어디서든지 내가 그곳에 정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생하는 생명하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